자기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쫓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의 이익을 쫓는 삶, 자기의 길을 가는 삶이 지혜로워 보여요.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갈 때 지금은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이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쫓고 말씀을 쫓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삶이 지금은 혹시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영생의 삶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니라 악인을 말해요. 자기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꾀에 결국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으나 결국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사실은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신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은 이거예요. 말씀은 그런데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볼 때 너무나 세상은 커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 내 환경의 문제는 너무나 커 보이고 내 안에 문제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도 여전히 있고 나의 연약함도 여전히 있고 내 내면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있고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사단의 세력은 너무나 득세하는 것 같고 여전히 나의 믿음의 모습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 같고 금방 꺼져버릴 것 같고 언제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고민인 거죠. 과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승리가 나에게 있는 것인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데 그러나 니느웨는 당시 강대국이었고 도저히 쓰러져 있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나홈이 선포할 때조차 그랬어요. 나홈이 선포할 때조차 니느웨 아수르가 멸망한 날 아수르가 무너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홈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그것은 멸망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 세력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니느웨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실은 니느웨가 강대해 보이고 잔혹해 보이고 니느웨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허상이고 허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 득세하는 것 같고 강해 보이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사실은 허상이고 가짜라는 거죠. 허세, 진짜 세력이 아니에요. 진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세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붙잡으십니다. 잠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전화번호가 5184예요. 왜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5184인가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실 때 전화번호를 정해야 되는데 5184로 정하셨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예전에 광주 민주화운동 5.18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18 사건을 기억하자라고 해서 5184로 지었대요.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지었냐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80학번이신가 그런데 5.18 때 이제 대학교 1학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인데 광주 전남대에 다녔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민주화를 위해서 또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말을 하고 또 헌신했던 학생들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잡혀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권력을 잡고 독재하고 압제하는 세력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선은 어디 있고 정의는 어디 있단 말인가? 자기의 모습이 또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결국은 득세하고 영원히 독재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그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초라하게 죽었던 사람들은 국립묘지에서 계속 이름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고, 사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이 했던 것들로 인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역사도 그러한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겠습니까? 반드시 정의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의를 붙잡으시고 악인을 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좁고 근시안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승리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가진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건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늘을 소망하며 내게 주신 일을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소중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